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저희가 3기 교과가 고린도전서를 배우고 있는데 이제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를 잘 배우셨죠?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그 로마에서 함께 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들과 함께 같이 만나서 봉사하고 또 생계를 유지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오늘날로 치면 이제 그리스 쪽에 있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배운 대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몇 문제들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편지형식으로 쓴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가장 먼저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음행의 문제, 소송의 문제, 결혼 문제, 우상 재물에 관한 문제, 집회에 관한 것, 은사에 관한 것, 부활에 관한 것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문제들, 그다음에 논쟁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오늘 교과에서 배운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가 분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여러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가 나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배우지 않습니까? 유력한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나는 베드로에게 속해 있다. 나는 바울의 그 철학을 지지한다. 나는 아볼로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죠. 정확하진 않지만 연구에 의하면 바울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위 토종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함께 헌신하고 누구보다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그렇게 교회를 처음부터 세웠던 그들이 아마 교회에 대한 애정이 너무 컸기 때문에 좀 지나치게 그들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함께 죽기 헌신했던 그들과 똘똘 뭉쳐서 자기들만의 했던 나는 정말 바울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있었죠. 아볼로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알렉산드리아 아볼로가 이 말하는 지성인이잖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논리적으로 성경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뭔가 좀 많이
배웠다고 볼 수 있고, 나는 그냥 신앙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좀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좀 마음이 불편했냐면 너무 단순하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신앙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너무 이렇게 그냥 신앙만 이야기하는 거, 자기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걸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모습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할 때는 맹목적인 신앙은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항상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건전한 신앙을 해야 되는데, 이성적인 판단만이 신앙을 하는 모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데, 그들은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개법하는 베드로는 전통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아마 무엇을 보셨는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하여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유대의 정서에서 아직 다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전통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겠지만 이방인의 구원은 마치 덤처럼 받는 것이, 진짜는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들은 이런 인간적인 파당에 가담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만 높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도 문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파도 문제다. 왜 그리스도파가 문제입니까? 만약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가운데 조율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해서 연합을 이끌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더 지금 우월하지까지, 나는 너희와 달라, 너희처럼 무슨 바울이니 게바니 아볼로니 이렇게 평당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린 예수님 중심으로 보인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서 뭔가 알 수 없는 우월감이 또 그들에게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좋아하는, 그리고 또 어떤 신앙의 성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과 공부할 때 감자 먹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편집자님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추장에 찍어 먹게 맛있다고. 설탕에 찍어 드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런데 그 목적은 감자를 맛있게 먹는 데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감자에 소금 찍어 먹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도 있고 고추장에 찍어 먹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감자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서로 이야기할 수는 있죠. 나는 소금이 좋아, 나는 단 게 좋아,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편을 나누어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데 이것이 신앙에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처음 배울 때도 다르고, 이 신앙의 어떤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모양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신앙이 옳은 신앙이라고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신앙을 존중해야 돼요. 그는 그런 모양의 신앙을 하셨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꺾어서 자기 스타일로 바꾸려고 교회형 이렇게 해야지, 이게 옳은 거지, 이렇게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위에서 빛나가는 것은 바로잡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드리신 기도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다 함께 읽어보죠. 아버지가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월한 감정,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신앙을 잘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진다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게 선줄로 생각한 자들이거든요. 선줄로 생각한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넘어진 자들이죠. 미리 넘어져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하면 모두와 함께 연합하여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일에 기도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바울은 분쟁의 원인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지혜가 옳다라고, 자기가 옳다라고 자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정죄하는 자리에 자기를 둬서 심판자의 위치로 자기를 이끌어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은 언제 오는가? 사람이 자기가 지혜롭고 똑똑할 때 분열이 옵니다. 그러므로 연합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줬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혜를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람을 따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과에서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참된 연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니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는 신앙의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누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내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공면했죠. 베드로가 이 공면을 할 때에 우리는 이 공면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 이와 같이 자라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나오는 매 단계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첫 단계를 걸을 때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덕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절제와 인내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배운 사람도 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게바에게 배운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게바는 베드로죠.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도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그리스도파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진짜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은 논리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으로 돌아오면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논리적으로 굴복시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이루어졌음을 선포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것들이 필요하죠. 논리적인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들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진짜 움직이는 것은 인간적인 지혜와 논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아테네에 있었죠. 그리스 아덴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이 철학자의 도시 아닙니까? 아테네가.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그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논리는 논리로, 과학은 과학으로, 철학은 철학으로 대응하면서 거기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논리로 그들을 굴복시켜서 예수를 믿게 할까,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그렇게 했는데 불과 몇 명밖에 얻지 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도 영혼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했는데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대했을 때에 사람들이 별로 얻지 못했지만 고린도에 와서 뭐만 알게 됐다? 이제 내가 그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것에 능력이 있음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한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인간적 노력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감동스러운 일이지만 바울이 살던 시대에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감동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가 사형도구잖아요. 사형도구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들에게 적용했던 사형이에요. 단두대가 있잖아요. 그죠? 단두대가 좋아요? 십자가가 좋아요? 사형수에게 너 어떻게 죽을래? 그러면 둘 중에 선택한다 그러면 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단두대가 좋아요. 왜냐하면 고통이 그냥 끝나니까.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냥 최악의 살인 사형 도구가 십자가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중에 누구도 단두대나 교수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막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십자가 그 당시에 그런 거거든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누구도 막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다 두렵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그 사형의 도구에서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게 된 것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예수를 만날 경험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가
그는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는가를 바르게 배우게 되었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개인적인 신앙적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자기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주어졌음을 고백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교과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주가 되시는가,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의 마음에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적 경험을 한 다음에 구주에 대하여 정말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었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되거나 지치거나 곤란하거나 혹은 박해를 받을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함으로 다시 항상 회복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혹은 우리의 어떤 선교 활동 가운데 절망의 시간이라든가 낙심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항상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1절과 5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고 그리고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의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한 사람은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옛날 그 유대인으로 살 때에 치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맛보지 못했던 구원의 즐거움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경험하고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의 예언들과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대를 따라서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안으로 거쳐오게 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생애를 하셨고 그가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설교하듯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믿고 알고 이해하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놀라운 기적 같은 경험을 통하여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고, 어떤 이들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비방하며 바울을 조롱했어요. 사도행전 18장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구원의 섭리,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음을 이야기하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설교하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대적하여 비방했어요. 이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그의 온 생애가 그의 주님께 매여 있음을 알았다. 그의 말은 매우 감동적이어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최고의 증오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만이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여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굴복한 사람인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최고의 증오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이 구절과 여러 성경들을 읽으면서 예수를 안 믿기란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 감동적인 그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를 거절하려면 최고의 증오심을 가져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음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군수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는 복음이 놀랍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들을 것 같고 참여할 것 같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 것으로 삼는 사람들만이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그의 발을 씻기시고 그에게 떡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가 선택한 거 뭡니까?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팔기로 선택하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온전히 나의 구원이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두려웠습니다. 뭘 두려워했냐면 이걸 전하면서 자기가 드러날까봐. 정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말 잘하고 정말 운전적인 자기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해야 돼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 할머니 집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후회되는 게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사람들을 교회로만 이끌었지 그리스도에게로 한 번도 이끌어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러고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선교 등산에 들어가고 건강 전도에 데려오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꽤 한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또 떠나가고 해서 정말 그분 참 열심히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왜 사람들이 떠나갈까? 생각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었으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울이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할 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정말 참 맞는 말이야 이렇게 돼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신앙을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에게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사람들에게 침례 많이 줘가지고 사람들이 하고 나는 바울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고. 그러면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존경할 만한 많은 분들이 있죠.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존경할 만한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홀로 계실 때의 가치가 있어요. 사람과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목사의 하나님은 그냥 저의 하나님이어야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장로님이 경험한 그리스도는 그분이 경험한 그리스도지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지만 그들이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너희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야지 나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참된 복음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남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들이 맛보지 못한 신앙적 경험을 맛보게 되었어요. 내 신앙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요 신앙에 이렇게 기대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 부모님 농사를 지으니까 가끔씩 농사일이 덥거든요. 이 콩을 키워보면 콩이 잘 자라요. 그런데 기물 안 내주고 콩을 키우잖아요. 그래도 콩이 잘 서 있어요. 콩대가. 그런데 어느 날 콩같이 아주 구성한데 잡초가 너무 많아서 그 잡초를 다 뽑아버리면 콩들이 힘없이 다 쓰러져요. 이 콩이 어디에 기대 서 있어요? 잡초에 기대 서 있어요. 자기 힘으로 튼튼히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뽑아버리면 다 넘어져요. 그리고 이제 풀을 다 뽑아주고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기 힘으로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콩에 콩대가 굵어지고 튼튼하게 자라요. 우리가 어떨 때 겉으로 보면 튼튼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자기 신앙이 아니고 다른 것에 다 기대어 서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신앙을 오래 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참 안타까워요. 신앙 그리스도가 한 번도 나의 그리스도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많이 받는데 이것이 한 번도 내 것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홀로 서 있는 힘이 너무나 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나라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이 너무 좋은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책을 해석하고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서 2장을 쭉 읽어보면 그것 말고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해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바울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만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사람의 상상으로 도달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귀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하거나 들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놀라운데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십자가의 구원이거든요. 이것들이 그들에게 어렵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이 놀라운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을 향한 구원이 아니라 나를 향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가 경험했던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난 그래서 바울 편이야, 난 베드로 편이야, 난 아볼로 편이야.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이 설교를 듣지 못해서 그랬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변화됐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없을 때 그랬습니까? 없을 때 그랬어요. 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항상 어떻게 했는가?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는 결론이 났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들 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발을 씻기는가? 그걸 다투고 있었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진짜 구원을 경험해야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하여 치르신 그 희생은 참으로 놀라운 명상의 제목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는, 교회를 다니는 연수,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봉사의 범위, 양,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가 되심을 꼭 맛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나의 경험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위에 굳게 서므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행복과 영광을 버리시고 궁핍과 수치, 잔혹한 고통과 무서운 죽임을 당하신 것을 기억할 때 아무리 완악한 마음이라도 녹아지지 않겠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